본문의 말씀은 신방을 다니면서 몇 번 나누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특별히 유념해 두었다가 오늘 새벽에 나누게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에 관련된 말씀을 읽었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도자의 입장에 선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하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여호수아와 또 대조가 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생각하면 우리는 광야를 떠올리고요.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우리는 가나안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와 가나안 이 두 지명을 가지고 한번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메마름이 있는 것이고 죽음 있는 것이고 불순종이 있는 것이고 듣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 또 거기서 보여지고요. 다툼과 원망이 있었고요. 또 그 안에는 살인이 있었고요. 이런 것이 광야가 아닙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것이 애굽 아닙니까?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렇죠? 죄 종의 기질로 여러분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애굽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 아닙니까? 부어라 마셔라 세상 향락이 판을 치는 곳 아닙니까? 세속의 문화에 세속의 문화가 깃든 곳에서 430년 이상을 살았으니 백성들의 내면에는 여러분 세속적인 문화가 얼마나 많이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 죄의 쓴물이 빠지지 않은 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선민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끌고 나왔으니 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끌었을 때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를 또 세워주시는 모습들, 그게 바로 모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만 가나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었고요. 그거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먼저 받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을 신뢰해서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없이 묵묵히 따라가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연상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지역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이죠. 세상에서 복음 듣고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 듣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니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실제 모습은 광야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아픔을 자꾸 드러내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요. 그만큼 우리가 뼛속까지 여러분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놋 같은 인생이다.
네오 쉐트이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명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캐실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미련한 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줘도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도통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깨달음이 없고.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치고.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 눈물만 흘릴 뿐이고, 이런 상황들이 교회들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연출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 시대는 복음 시대인 거죠. 복음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쫄래쫄래 따라 나온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 가나안 시대는요, 말씀의 시대고요.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으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 가나안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서 하루하루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즉시 순종했다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번거로우셔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화면에 나올 겁니다. 모세 시대에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3장 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을 벗으라고. 근데 모세는 신을 벗지를 않았죠. 서러운 부분에서 설명한 이유를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상태나 지도자 모세의 내면의 상태나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는 너를 종으로 부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네 아멘 하고 순종해서 신발을 벗었는데, 신발 벗는 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는 뜻이잖아요. 모세는 신을 벗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따라갔을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요 신을 벗지 않았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 순종도 온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과는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를 했었고요. 백성들은 또 그를 통해 지도받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백성도 모세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똑같이 답습했고요.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하는 모습이 있었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여 죽이려는 모습도 있었고,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트러블이 있었고, 17장 3절 말씀에 원망했고, 4절 말씀에 돌을 던지려고 했었고, 백성이나 지도자 모세나 비슷한 모습. 왜? 이 시대가 광야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론은 뭡니까? 성도는 지도자의 신앙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광야 1세대 백성들과 플러스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내려다만 봤어요. 아, 저기가 내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거기서 숨을 거두는 일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밟아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었다는 이야기죠.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걸 알기에, 당신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알기에 곧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에 여호수아는 어떤 신앙의 보고를 했습니까? 처음부터 알아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부터 다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신앙이 읽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일평생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좌충우돌, 흔들리는 모습들 있었나요? 이 사람은 초장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다져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미 이 땅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섞여 있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받고 다듬어지는 일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일평생 샬롬의 축복이 여호수아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백성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목숨을 걸고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8절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1장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자기 부모들이 모세 밑에서 모세를 따라가며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행했던 불순종의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진노를 보고 그들은 철저히 학습이 되었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지를 보았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바른 모델을 그들은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의 권위는 여러분 묵상에서 왔습니다. 여호수아의 권위는 말씀 신뢰에서 왔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성도의 권위는 여러분 어디서 올까요? 말씀 사랑과 말씀 신뢰에서 옵니다. 그렇죠? 이번에 가정 안에 잔치가 있어서 잠시 모임이 있었는데 이 집 사이가 저를 얘기하는 거죠. 목사인 걸 알고 거기에 오신 저를 처음 보는 손님들인데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막 달리 보는 모습들 있잖아요. 조심스럽더라고요. 똑바로 잘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그렇죠? 여러분, 성도의 권위는, 목회자의 권위는 말씀 신뢰와 말씀 순종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이건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얘기입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말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말씀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 권위가 떨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왜? 말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주구장창 복음만 외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모습이라는 걸 아시고요.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지도자의 권위는 말씀 사랑과 말씀 순종에서 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성도의 권위는 묵상 생활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고 천천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8절에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샬롬의 복이 임할 것이고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묵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묵상 생활. 어제도 한 우리 성도님과 상담을 했었는데 이런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한 가지 특효약이 있어요. 묵상생활 하는 거거든요. 한 구절의 말씀을 읽어도 거기에 깊은 깨달음이 오면요, 그 깨달음이 내 마음의 어둠을, 내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하죠. 왜? 성경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복음 시대를 지나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시대인 거죠. 말씀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계속 물으십니다. 말씀 순종하면 심령의 평안, 샬롬의 복이 임할 것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늘에서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이 어둠의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강단에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지혜자가 되어서 여러분 바른 신앙의 노선을 선택하셔서 말씀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광야 시대가 있고 또 가나안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광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메마름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말씀을 듣지 않음이 있고 다툼과 원망이 있고 내면에 살인 기질이 있고 시기가 있고 수없이 많은 죄악의 것들이 가득 찬 것이 광야가 아닙니까?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는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은 아버지 여전히 말씀에 대해서 어둡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도 외치고 주님 깨달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올인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불순종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회개합니다. 아버지, 말씀 생활 잘하여서 나에게서 나를 구원해내는 은혜가 있어지곤 합니다. 죄악으로 찌들어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서 그 모든 죄의 쓴물을 빼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와 빛으로 가득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여호수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샬롬의 복을 늘 아버지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도전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